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가 어리석게 굴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10월도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15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쵸,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 이야기 본문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같은 이제 맥락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B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앞부분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나가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찔리는 내용도 있고 또 좀 무거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이제 막 비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며 또 요구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고 태도죠. 그렇죠? 네, 우리는 현재 고린도 전서에서 본론 1-2, 그렇죠? 교회의 도덕적 부패의 그 문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을 주문한 바울은 이어서 이 그 소송,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같은 교회의 성도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조금 가려졌는데 여러분 이제 뭐 이미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단락 주제죠. 여하튼 교회가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지 그냥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삶의 문제이고 오히려 의외로 우리 생활의 문제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더욱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본문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음행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음행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대처해라. 너희들 세상이냐 교회냐, 그렇죠? 너희들이 세상에서의 그 기준과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다르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대로 어떻게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법정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상당히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펄펄 뛰는 것 같은 그러한 굉장히 상당히 흥분된 어조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는 지금처럼 상권 분립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딱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뉘어져서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는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벌이죠. 판사나 검사나 이런 게 따로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 기본적으로 말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변론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수사하기 인기가 참 좋을 수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하튼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행위, 또는 예수님의 권세를 불신하고 막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팀 감독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선수가 무슨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감독에게 그저 감독을 통하지 않고 바로 구단주 찾아가 가지고 무슨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감독이 나중에 알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굉장한 실례고 실수죠. 가끔 개념 없는 선수들이 이런 행동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팀에서 거의 매장당하지 않겠습니까?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까지도. 그쵸?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서는 선수 생활 거의 끝나는 거죠. 경기하면 뭐 패스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이건 감독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왜 이제 화가 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체가, 그렇죠? 즉 같은 형제들끼리, 응? 어떻게 너희들이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붙는다는 것이 서로 이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제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만 실컷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이들의 영적 상태가 저 밑바닥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이 바울이 딱 이렇게 현타가 오겠습니까? 얼마나, 그쵸? 또 이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한번 이 재판에 휘말려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자, 자료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전에 막 처음 이제 막 교회가 막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바울이 교회가 아니라 회당으로 먼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아직은 없으니까, 교회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쫓겨나죠. 쫓겨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회당의 일부가 바울을 따라 나오고, 그래서 그 옆에 교회가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 회당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해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 당시 그 갈리오라는 아가야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소송을 해서 재판을 사도 바울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판이 뭐냐면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막 그 재판을 하는데, 아니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유대인도 아니고, 그쵸? 말을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너네들의 문제지, 너희들의 종교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도대체 왜 그걸 나한테 여기까지 갖고 와가지고 싸움을 걸고 시끄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한 거죠. 대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유대인들 너희가 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지팡이, 그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쵸? 이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로마인 앞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재판을 거느냐? 막 뚜껑이 열렸겠죠. 한마디로 이제 너 자신을 알라, 그쵸? 쉽게 말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주제 파악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 이제 역으로 똑같은 의미죠. 이건 너무 좋은 건데, 너무 귀한 건데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신앙과 결국 믿음이 바닥을 치다 이제는 정말 밑바닥이 다 보이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던가 주제 파악도 아예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쵸?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로마 총독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쵸?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이런 총독이나 정치인들이 타락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재판을 건다? 이건 정말,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마저도 그런 부끄러운 짓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그쵸? 분명히 앞에서 유대인들 정말 망신 중에 망신 당하는 거 봤으면서 어떻게 교회마저도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세상 말로 그냥 막 질리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된 한 형제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상 법정에 그 총독 앞에 가가지고 소송을 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그러느냐.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습니까? 이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게 망신을 당하는 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치는 거죠. 어쩌면 이 옛날 그 사사기의 악몽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망할 때 그때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듯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굉장히 분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자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네, 세속 법정, 세상 법정에 있는 그 재판장들입니다. 그 재판장들이라는 자들이 완전히 뭐 고결하고 품격 있고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냐?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부패하고
음란하고 썩었죠. 그들 가운데 동성애자도 있고, 그쵸? 하여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너희가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일이지 왜 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재판을 받느냐.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막 반복해서 그냥 막 책망의 말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비슷한 말을 자꾸 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흥분했다는 뜻이죠.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교회가 가진 권세를 언급합니다. 새삼스럽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들에게 판단을 받는데,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지극히 세상을 판단하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심지어 천사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일이겠느냐?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막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질책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세우냐?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경히 여긴다. 자, 이 말은 좀 낮게 천하게 여긴다. 무시한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결국 교회 내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또 내가 지위가 높다고, 내가 유명하다고, 그쵸?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높이 평가받고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재산 많은 걸로, 내 신분이 아주 뭐 고결하고 높은 걸로, 또 직장이 좋은 걸로, 똑똑하냐, 뭐 학벌이 좋냐, 이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뭐 부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그 빈부귀천,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렇죠? 무조건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죄의 때를 온전히 벗겨내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무조건 이런 사람은 낮게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경히 여긴다, 이 말의 뜻이 결국 뭐겠습니까? 교회의 멸시를 받는 자들, 아주 그 수준이 낮고, 그렇죠? 그런데 너희 교회 내에서 제일 신앙 성장이 더디고 게으르고, 그렇죠? 무디고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 죄의 때를 아직도 다 이 벗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 재판을 맡길래?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 재판 받을래?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보다 더한 짓이었죠. 그렇죠? 자, 이건 비유를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끼리 그 서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법원에 가서 재판 받지 않고 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옆 나라 일본이나 중국 그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많은 짓입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재판장들을 믿을 수가 없다, 뭐 무시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결국 우리나라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데,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권세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왜 세상 나라의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사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결과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낮았던가, 바닥을 치는가, 이게 이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이 교회 수준이 거의 밑바닥을 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결국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완전히 이제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렇죠?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행동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참 이게 할 도리가 아닌,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자기 자식을 쳐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죠. 대신 자기 자식을 위해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죽이지 못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쵸? 큰 잘못인데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 수준이 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심각성.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묵상과 적용 느낀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삶에 실제로 계획하고 결단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한번 나중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쵸?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많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제대로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삶의 원리와 기준이 있고 그렇죠? 그냥 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니죠. 얼마나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만일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교회가 뭐 하는 건지 그걸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가깝게 근접하고 있는가,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뭔지 내가 잘 몰라서 참 예수님과 교회에 너무나 씻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되었던 적은 없는가? 어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살지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비추듯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며, 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정말 예수님의 원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정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서 서로 경책하며 위로하며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오늘 정말 묵상할 것도 많고 거울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결단할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직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쵸?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쵸? 자꾸 괜찮은 척, 멀쩡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회복도 치유도 그렇죠.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곰곰이 깊이 좀 묵상해 보시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충분히 영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